중국 선교를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의 삶을 통째로 드렸던 분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을 탈출할 때 오직 홀로 남아 중국 대륙을 붙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붙듦으로 인해 지금도 약 1억 5천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 보유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민족을, 나의 가정을, 또 내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존감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는 이상 이 민족의 운명과 이 공동체의 운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처럼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에서 제일 처음 기록된 책입니다. AD 47년 또는 8년쯤에 기록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성경에서 갖는 중요한 위치는 로마서와 동등한 앞뒤 메시지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시키면서 그들이 믿음의 자존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얼마나 소중한가 감사하고 확신에 찬 자존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좀 일어났습니다. 오직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다른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을 보살피거나 또 그들을 섬겨야 될 의무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 부자들이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될 의무를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에 몰입된 나머지 행동이 없었습니다.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 행함은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1장 1절에 흩어진 12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선교사가 핍박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핍박받았습니까? 유대인 출신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죠. 또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대로 야고보 사도가 첫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 감옥에 갇히죠.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D 46년쯤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그 당시 로마 전역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가뭄이 있으니 식량 배급에 큰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은 안 그래도 소수민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에 의해 또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이 삼중고를 안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활화산까지 타올라 계속 번성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이 확장됐으나 내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행함, 우리 공동체의 문제 있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왜 보살피지 않는가?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팽창해질지라도 성장할지라도 우리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갉아먹는 기둥, 쓰러지는 기둥처럼 곧 무너질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내적인 강건함,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득하며 그 설득의 대상을 바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시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고 V자 해놓은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밑에가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기서 핍박받아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조금 더 펼쳐서 이제는 소아시아로 흩어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AD 46, 7, 8년 아마 9년까지의 요 스토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첫 번째 선교여행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했을 때 또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있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요. 걸어보지 못한 그를 기도하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고쳤더니요. 여러분, 그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특별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원상복귀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어요. 그것을 고쳤더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 신에 강림했다고 얘기했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험해라고 신으로 추앙했어요. 그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야, 거봐,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런 신비한 역사도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뿜뿜 됐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할 때쯤, 바로 그 전이에요. 바울이 아마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는 1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대로 확대한 대로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들고 그들에게 회람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위대한 복음, 이신칭의 복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행함에 대한 공동체를 믿음으로 섬겨야 될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과 야고보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데,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전체 통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과 장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도 지금 드렸는데요. 야고보서의 구조는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누구를 도우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 이것이 경건의 극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생활, 우리처럼 큐티하거나 새벽 예배하거나 주일 예배 지키거나 도구 기도하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고아 과부를 돕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바로 다음 장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마지막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믿음 행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난 체 하지 마라.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3장 18절과 4장 1절도 화평케 하는 자들로 시작하고 마지막 4장 1절은 평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드디어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얘기하면서요, 5장 1절에 들으라라고 해요. 누구에게 그러므로 얘기한 겁니까? 야고보서의 1차 원래 수신자는 부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물론 교회 전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결론을 내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보니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 재정을 갖고 있는 부자들, 비록 곤란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이 AD 47, 8년쯤에 기록되어졌고 교회가 흩어졌을 때가 AD 33, 4년쯤이라면 한 14, 5년쯤 교회가 흩어지고 나서 이들이 정착하여 그곳에서 불을 쌓았던 몇몇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지목하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5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좀 굉장히 경고스러운 말입니다. 울고 통곡하랍니다. 5장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까지요, 이 부한자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자라고 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될 하나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 7절에 한 번 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5장의 두 번째 메시지는 강림에 관한 거예요. 이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데, 곧 오실 것인데, 부한자들아, 너희들의 재물만 쌓고 공동체 안에 고아 과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다. 1차 선교여행 이후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믿음만 확신 갖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균형이에요. 균형 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무엇도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요.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고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그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간구가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고한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견고한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확신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부자들에게 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인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내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림이라는 말을 하세요. 이걸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헛된 바람, 헛된 고백을 하는 자들의, 즉 허공을 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무런 가치 없이 입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즉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절 드디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누구요? 고난 당하는 자.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 가운데 메시지가 부자들에 대한 경고, 또 파루시아, 주님 재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헛된 맹세에 대한 금지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너희 중에요, 즉 우리 교회를 다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 당시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이 시대는 고난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난을 당한 자 중에서도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도 또 고난을 당하던 삼중고를 당했던 연약한 자들,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1차적으로는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의 요청입니다. 기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낙심해요.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형통할 것이 있으면 찬송하라고 그래요. 찬송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면 기도를 끝이고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이니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 간절했던 기도했던 때와는 또 달라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8, 19절과 연동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8장 18,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하늘에서 하늘아버지가 간구하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겼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잔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의 태도예요. 고난당한다고 했던 이 고아와 가부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꿍시렁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의 해석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5절까지 연동되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즉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핵심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 말씀을 꽤 많이 들어봤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특별히 15절은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16절에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간구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오해한 어떤 곳에서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공개 고백하게 해요. 왜 서로 죄를 고백하게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좀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가 이걸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고백을 종종 하다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오픈해서 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도 간증할 때 유념하고 조심해야 돼요. 감사한 게 있으면 혼자 조용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어려움, 마음의 죄를 갖고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요. 그와 서로 둘이서 짝지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에. 14, 15절에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모으는 합심 기도가 가능하기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의 기도, 이것이 교회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더 이상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죄의 고백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방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좀 견딜 수 있었던 채도라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에 관한 문제, 육체의 질병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고민스러운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78% 정도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육신의 병, 그리고 귀신 들림의 병, 영육의 병을 고쳤던 사역이죠. 이 당시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병든 자라고 하는 건 육체 질병과도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15절과 16절에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어떻게 하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너희라는 건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제일 먼저 교회에 누구를?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를 청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장로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원칙이에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요. 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장로들이, 예를 들면 누군가 지금 우리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광고하겠죠. 오늘 어떤 성도님이 편찮으십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신방 가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신방하며 기도하겠죠. 마치 그것 같아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가거나 누군가 사역을 하지 마라. 그것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병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요. 병든 자에 대한 구원은, 이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서 영혼의 구원반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회복시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그러므로 기록된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다. 또 병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병이 걸려서 거 아닙니다. 병이 사람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허리가 아픈데 그러면 이 허리 아픈 건 나의 무슨 죄 때문이에요. 이제 죄를 생각하려고 하겠죠.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그 잘못된 누군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할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건 한 곳에 편협된 것이죠. 믿음의 기도,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랐던 이 마리아의 기름과 같고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향유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름을요, 대다가 아니라 기름으로 씻다가 맞아요. 마치 시체를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으로 통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거예요. 이 기름은 이 당시에 몇 가지로 해석이 됐는데, 하나는 예식에 쓰이는 것과 또 환자를 치료하는 이 올리브 기름이 그랬어요. 환자를 환부에 바르면 치유된다라고 해서 치료약으로도 사용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름으로 씻다,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으로 씻다.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믿음의 기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기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씻는 행위, 같이 함께 기도하는 행위.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누가 기도하라고요? 교회가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구원해 주리라. 이 말씀은요, 교회가 기도해도 그들이 질병에서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낫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기도했는데 나으면요, 첫 번째 의사가 필요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살이 됐는데 노안으로 어떤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불로 장상하겠죠. 죽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즉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교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부자들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교회 장로들과 함께 병든 자들을 신방 갈 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은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부자들의 헌금을 갖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부자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는 함께 믿음이 공유되는 공동체, 삶의 공동체라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질병에 빠져 어려움에 낭만 가운데 있는, 어쩌면 생존기간이 길지 못할 그들을 위해 제일 먼저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요, WHO의 기준에 의하면요, 우리의 기준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기준이.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치료한다라는 말로 써요. 참 제가 보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쓴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기준이 깨진 거예요. 우리 몸의 기준이 깨질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무리를 할 때 면역의 기준이 깨지면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걸립니까? 감기 몸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믿는 의사가 감기 몸살 걸리면 제발 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몸이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몸이 무리했으니 몸을 쉬어라라고 주는 사인이어서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기 몸살 걸리면 제일 먼저 무엇해요? 병원 가서 약 먹고 낫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회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자꾸 약물로 우리가 투입돼서 몸을 회복시키니 결국 자연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안 하고 병원에만 약에만 의존하는 건 약물 중독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연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봅시다. 육체의 질병은 약으로 보완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질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왜곡된 믿음을 갖거나 또한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우리 좋은 약이 있잖아요.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참 일리 있다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영적인 무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도고 기도를 배우잖아요. 여기서 방점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성경은 여기서 단 2명이나 3명만을 얘기를 해요. 작은 수예요. 작은 수가 기도할 때 그 했던 기도는 막강해서 핵폭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영혼의 병든 자가 있으면, 육체의 병든 자가 있으면 그 깨진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시키는 행동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경제적으로 뭐가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지출은 많고 수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죠. 경제적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좀 더 넓혀볼까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도 곤란을 당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난주에도 물난리 났던 곳에 그 물이 1년 동안 내려들 비가 단 5분 만에 내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없었던 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 계속 녹는 이 현상은 계속 일어나요. 그거 회복이 안 돼요. 일단은 물리학적으로. 환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 녹은 물은 얼지 않아요. 지구가 어떤 특별한 격변을 겪는 이상. 그리고 계속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깨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밀농사 망하잖아요. 값이 오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곧 올 거예요. 또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오는 미래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를 거예요. 빵값 오를 거예요. 다 오를 거예요. 우리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 병원에서 국가가 보조해야 될 병원비를 자꾸 줄이죠. 환자들 계속 발생하겠죠. 연동되는 거 단순히 환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전심으로 환경에 대해서 애타면서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가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단순히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들,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들만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민족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지금 깨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교회가 합심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안 풀릴 거예요. 남과 북이. 교회가 정중하지만 점잖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남과 북이 깨진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육신의 몸에 깨진 상태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비한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이 교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말도 못하는 질병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경제적인 깨짐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혼의 깨짐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혼동이 있거나,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깨짐을 원상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깨져 있는,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끄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걸 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도구라는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치료를 위한 기도는요, 그러므로 육체적인 질병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깨진 것에 관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 나라 가운데 간격을 이어주는 모든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17, 8절에도 엘리야를 야고보 사도는 끄집어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자 아합 왕에 가서 자신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승리했어요. 그랬던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기도, 한 민족의 기후까지도 운명까지도 좌우했다면 이 당시 우리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사건이 끝나고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했죠. 엘리야가 영웅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나 또는 여러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비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후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손 들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후가 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깨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또는 이 민족이나 온 세계 누군가 깨짐이 있다면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의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깨진 모든 회복해야 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며,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오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비유로 마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한자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털지 않는 이기적인 욕망을 책망하면서 믿음에 깨진 것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야고보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에게 돕지 않는다고 원망이 있거나, 부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저 원하기만 하느냐라고 마음 가운데 있었을 그럴 서로의 비난을,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합심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깨진 자가 있느냐,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깨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깨짐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의 깨짐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적인 깨짐이, 국가의 깨짐이, 환경의 깨짐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이루게 도와주시되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 주심에 대한 감사한 믿음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 주머니를 털어 함께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을 돕는 손길에 이르기까지의 행함의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